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잠시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 혹은 에스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연대는 주전 42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느헤미야의 기록 목적은 1차 포로 귀환의 과정과 성벽 재건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에 대한 복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고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와 자기 가정의 죄악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지난날 모든 죄에 대해 고백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동족들과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직책이 왕의 잔을 드는 관원임을 말합니다.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달 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필요한 물자 공급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받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근심에 가득 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며 성벽 중건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하고 성벽 건축을 위해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서까지 작성해서 줍니다. 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길을 무장 경호도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야간 암행으로 성벽을 둘러보고 조사하는데 성벽 대부분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성벽을 둘러보는 것을 마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도층 인사들을 모아 성벽 중건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 일들을 조롱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3장은 성벽 재건 사역의 진행 과정에 대해 묘사하며 각 부분에 40명가량의 공사 담당자들의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 각 집안별로 자금량과 장소를 할당하여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이름들이 기록된 3장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성벽 재건에 대한 느헤미야의 권면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것과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이 일에 헌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남한국 유다 나라가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한 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2세대 유대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반역이 난무하고 왕이 독살당하는 일이 많았던 당시에 타국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포로의 후손이지만 신분이 안정되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평안하다고 해서 조국과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큰 관심을 두고 있었고 마침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으며 동족들이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빠진 채 울고 금식하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무슨 일인지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형편을 고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는 왕에게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조국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관원은 왕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였기에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왕은 그가 언제 돌아올지를 물으며 그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왕과 대화하는 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1분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몇십 초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 강물 줄기의 흐름을 돌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원수들의 마음을 바꾸고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오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싶거나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